역대하 29장 1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6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의 통치 기사가 계속될 것인데요. 남유다에서 전례 없이 악한 왕 아하스는 계속적인 우상 숭배와 계속적인 심판당함으로 어리석은 통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10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히스기야는 국난의 원인이 여호와의 진노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떠나게 하겠다는 이 결단이 없었다면 남유다의 운명은 훨씬 짧게 끝났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로는 아마도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와의 공동섭정 기간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슴 서늘하게 목격한 것이고 이제 단독 통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신앙개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할아버지인 스가랴와 어머니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라고 나오죠. 스가랴는 이사야 8장 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이사야 8장 2절에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가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실한 증인으로 인정하신 스가랴, 그 스가랴와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토록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개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객관적 평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에 의해 다치고 회파된 성전을 복구하고 정화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3, 4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아버지 아하스 때에 전문, 즉 성소문을 폐쇄했거든요. 그것을 이제는 열고 수리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모았는데요. 성전 안뜰에 모은 것이 아니라 동쪽 광장, 즉 성전 동문 밖의 광장에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레위인이라도 먼저는 성결케 해야 들어갈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결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명령은 그저 의식적인 성결만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하스 때의 레위인들은 성전에 세운 아하스의 이방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등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섬기던 아수르 신의 제단도 헐 수 있고요. 7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게 다 아하스 왕이 자행한 일들입니다. 여호와께 제사가 끊겨 있었어요. 그러니 심판을 당한 것이고요.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하게 하신 것, 에돔과 블레셋의 독립과 침입, 그리고 아수르의 압제를 당하게 하신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원인이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하스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돔과 블레셋의 수십만이 죽고 수십만이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언약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언약 배반으로서 심판을 당한 것이니까 다시 언약 회복으로서 관계성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제사가 자발적 동기에서 나와야 진실한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달래듯이 간청하는 투로 권면을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아하스 때에 그토록 우상숭배가 성전에서 행해지는데도 아무 저항 없이 진행이 된 것은 비굴함과 게으름과 방임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니까 뭐 내 알 바 아니야. 이런 게으른 마음, 비겁한 마음이 모든 악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되었겠죠. 그런 마음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열심 없이 그저 형식적 행위로만 한다면 선택하신 보람이 무엇인가요? 인간은 늘 변질되게 되어 있는 점을 생각할 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질 핵심은 열심입니다. 변질을 막고 늘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형식적 예배 행위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악한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게으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12절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성결케 한
자발적인 레위인 명단이 나오는데요. 레위인의 갈래가 전통적으로는 그핫, 무라리, 게르손 세 갈래인데요. 여기서는 5갈래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반의 자손, 아삽의 자손, 네, 엘리사반, 그리고 아삽의 자손, 그리고 헤만의 자손까지 이렇게 이제 되고 있네요. 6갈래가 되고 있네요. 네. 엘리사반의 자손은 그핫 계열에 속합니다만 아마도 그 열심과 봉사의 공로가 많거나 특별히 많이 번성한 가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갈래로 독립적으로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겠죠. 아삽과 헤만은 다윗의 3악사들의 든 자들로서 찬양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가문들입니다. 15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그들의 자발성을 알 수 있고요. 히스기야가 바란 대로 자발적인 신앙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레위인들의 자발성이 먼저 주도되고 나서야 제사장들도 움직였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16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네. 기드론 시내는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기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는 것이고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이고요.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돌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네, 니산월 1일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8일째 현관까지 치우고 그리고 다시 8일간 성전 전체를 성결하게 하여서 16일간에 걸쳐서 마무리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니산월 14일은 6월절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제야 성소를 청소하기를 마쳤고 제사장도 부족하고 대중도 모이지 못했으니까 제때 6월절 준수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한 달 미뤄서 2월에 6월절 준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언약 회복을 위한 속죄 제사를 이제 드려야 합니다. 20절부터.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네, 이 속죄 제사의 목적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즉 남북 12지파 전체를 위한 거국적인 속죄제입니다. 이미 북왕국은 멸망하여서 왕국 자체는 없어졌지만 잔존한 12지파는 있으니까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북왕국 기간 내내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는 합법적인 처소는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기 때문이고 북왕국의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남쪽으로 못 건너가게 막고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단일 성소 명령이 있기 때문에 북왕국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자, 다만 북이스라엘의 억압의 특수 상황에서 엘리야가 쌓은 갈멜산 제단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받으셨던 일이 있으시지만 그 외에는 합법적인 제단은 없습니다. 수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은 모두 번제를 위한 것이고요. 순념소 7은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행합니다. 예, 안수하고 그리고 7마리가 이제 계속 나오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동안 못 드려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완전성의 의미로 7마리씩 준비한 것입니다.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악기를 사용하는 찬양을 제사에 도입한 것은 다윗이 한 것인데요.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조언을 들어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쓰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다윗의 악기라고 이제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회복하여서 시행하게 했습니다. 26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제사의식의 마지막 순서로 다 엎드려 경배하기까지 찬양을 했고요. 히스기야는 귀인들과 더불어서 시를 선별하여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함으로써 정경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제를 마쳤으니 깨진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고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가져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회중이 가져온 제물은 유다 전역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내어드린 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개혁이 추진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진 제물이니 많은 수의 제물이 드려진 것이죠. 자원하여 기쁘게 드린 것이므로 아하스 시대에 잃었던 신앙을 회복한 것에 대한 기쁨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네, 제사장이 부족했던 이유는 아마도 아하스와 야합했던 제사장들이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그랬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인들의 자발적인 성심이 더욱 나았던 것이죠.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네. 히스기야의 개혁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서 율법에 합당하게 되고 자원하는 재물도 많았던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주도한 것은 히스기야 자신이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그것을 깨닫고 더욱 기뻐할 수 있었고요. 백성과 더불어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되는 일이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즐겁게 되는 것이죠. 지난 성탄 감사 축제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합으로 드려졌는데 예기치 않은 감동과 기쁨으로 훨씬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웠던 체험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세상 눈치 안 보고 모든 교회들의 방식을 흉내내지도 않고 매너리즘으로 하려 들지 않고 오직 자발성과 열심으로 언약에 합당하게, 진리에 합당하게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늘 될 것입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언약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그 자발성과 그 자유를 우리가 본받아서 성령의 인도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서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심대로 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